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하는 자라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손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아니나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사하리이다. 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번에 막달라 마리아 후속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중에 중요한 것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 두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여자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 봤죠. 보고 또 여럿이 또 함께 또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막달라가 보고 전했잖아요. 전하지만 이 본 사람이 전해도 우리가 이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전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똑같아. 이게 자기가 봐야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살아났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 때가 급해서 그런지 시체실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온 세계를 설명을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 강아지를 따라갔다. 다시 돌아왔다. 가서 본 세계를 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다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지옥과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도 부자가 그 지옥 불 붙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있다가 저 나사로를 차라리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지사는 그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뜨거운 것과 불못과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도 뭐라고 해요? 가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가서 그 시체를 보고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보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사람은 안 믿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 봐야 돼. 아무리 된장찌개가 많이 있어도 보고 봐야 돼. 그렇죠?
강원도 된장찌개는 매콤해요. 먹어보지 않고 매운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거는 매구나. 또 어디 음식은 먹어보면 거기 음식이 이렇다. 이거 먹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런 것처럼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는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어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모세가 전한 말이 뭐예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기록 속에 다 뭐냐?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앞으로 구원하여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던데. 그리고 모든 선지자,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이 그 느꼈던 그 말씀 속에도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씨라고 이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그 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씨 같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고 그 족보적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할 적에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거 이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전도하러 현장 갔다가 거진 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그 대답을 해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참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오기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다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그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 전도를 하면. 오늘 아까 만난 노인들 계속 전도를 이제 하면서 언뜻 보니까 만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이 양반이 아는 게 뭐냐? 찬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 노래를 불러 찬양. 그것만 알아. 그 베들레헴이 뭐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걸 알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 나올 때 에서가 에서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잠잔 그곳이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계신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 하나님의 집, 간단하게.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유다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뱀의 후손과의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은 뒤꿈치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장 26절, 27절,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계획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전해요. 근데 성경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몰라도 우기면 돼.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줬어,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졌어요. 어떤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 세상 모든 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나는 해결 받았다. 너도 해결 받으라. 이게 무대뽀식의 무대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요. 우리가 신앙이 좋고 말씀을 잘 알면 그런 사람만 또 만나. 그 말하면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가 오셨다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성경에 주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뜻 의미는 바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든 그 형상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석에 그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구유에 끝났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구유라는 게,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밥그릇.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인간,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먹을 때 좋고 먹을 때 해하고 먹고 나면 뒷발로 뒤죽차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요. 짐승이 거의 자기 밥그릇 닦습니까? 안 닦아. 영을통 절대 닦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그대로 그냥 먹고 말아. 사람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니에요? 거기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떡이 뭐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그 당시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 빵이에요. 빵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 빵이에요. 걔들은 밀가루 빵을 먹었지 떡이나 밥을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빵을 만들어서 뜯어 먹는다고 밀빵을.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빵, 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빵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이 그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무것도 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 요즘 말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성경을 조금 알아가지고 막 찔러, 막 찔러대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기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우겨요. 어떻게 우기냐? 우기는 것도 지혜를 주죠. 지혜를 주죠. 근데 그게 맞아 이거. 그게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납니다. 왜냐면 말문이 막히고 이 앞뒤가 안 맞고 뭐 할 말이 없으면은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인간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인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가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줘. 딱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당신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그럼 그렇게 깜짝 놀라지. 그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말문이 막힐 때는 막히는 대로 꼭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바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알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그 애기 조그만 애들, 예? 그 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더라고. 여기 뭐 설명을. 내가 이렇게 애 변 잘 봐요. 변을 못 본대. 변을 못 본다는 걸 듣고서 일로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또 귀에다가 뭘 또 꽂았대요. 이명인가 뭐 환청인가 뭐 중이염인가 있어가지고 곧 32개월인가 된 애가,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주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술술술술 애 병이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도 술술술술 뭐 병이 나오는 거야. 살살살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뭘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조그만 애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병원에 입원 끝나고 그 상처. 그래서 이제 말을 더디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아까 그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여기 한 번인가 두 번 내가 기도 여기 돌아다니면 담배꽁초 주던 사람이거든. 요즘 담배 안 핀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베들레헴까지 알면은 이거 크게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알아도 당신이 크게 아주 성경을 많이 하는 거다. 근데 당신 말로는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전도 안 할 거냐?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 예?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설교를 하면서 요구르트 아줌마, 여기 두 명 앉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게 다 됐잖아, 다 됐잖아.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한 사람 놓고,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막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죠. 그리고 야구르트 아줌마도 이제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시니까 어디 나가니까 청결교 나가는데 요구르트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도 팔아라. 예수 팔면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전도의 장이 얼마나 큰가. 전도지, 교회 전도지 주어 안 나눠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요?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계산 안 해봤는데 돈은요 없으면 안 쓰지만 있어 보니까 몇백억도 그냥 쓰게 되면 금방 쓰겠더라고. 써보면은 없으면 안 쓰지만 주머니에 있는 대로 쓰고 싶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못해?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계속 여기다가 성경 붙이고 다니지, 여기다 손목에다 신경 붙이지. 유대인들은 저 방문 앞에다도 말씀이 있고, 들어가면 들어가도 말씀이 있고, 부엌에도 있고, 변화도 다 있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도 믿지 못하는 오늘 이 생각을 보면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모든 것, 그죠?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이 주석에 있는 거예요. 주석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주석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이 주석에 있는 것들은 거진 다 알아. 설교할 때 쓰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아브라함을 28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산 제사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귀한 독자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독자죠. 예수님이 독자잖아요. 그 독자를 언제간에 잡듯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게 기록되는데 그거 설명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묶어서 자기 그 칼로다가 죽여야 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 순종하는 이삭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오늘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엠마오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40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40일을 꼭 있어야 되는가? 이 제자들을, 이 미련한 제자들을 놔두고 가려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강권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강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괜히 그 영적인 사람과 계속 만나서 이게 대화하고, 내가 만난 예수, 네가 만난 예수, 이게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세상 얘기하는 사람 강권하고 붙잡아봐야 머리만 아파. 근데 벌써 이들이 그 강권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같이 먹어요. 음식도 같이 먹을 때 축사하잖아요. 축사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이요 기적, 700이요 기적할 때, 축사를 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눈이 밝아져요. 떡을 떼어서 먹는 순간, 빵을 짜서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건이라는 게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관건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볼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9절 한번 봅니다. 39절 같이 가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24장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영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희는 보와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음식을 해놓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육과 같이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오늘 설명하는 의미 속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이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요. 그래야 그 누군지를 알지. 영이 싹 하면 영이 어떤 영인지 알아.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도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는 없으되 너희가 보는 같이 나는 있느냐. 즉 뭐냐, 음식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그래요. 천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먼저 번에 읽었잖아요. 20장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성경에 그렇게 평강. 20장 19절. 20장 19절 같이 19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평강. 왜? 불안하고 있거든요. 불안한 제자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요, 세상 만사가 다 평안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흔적이 다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먼저 건 설교를 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즉 영혼에 대한 이 갈망과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껴야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쫓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다른 은사가 소용이 없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구름을 타고 다니든 뭘 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 이렇게 쭉 보면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자들도 있어요. 중이나 무당이나 전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목사지만 소리는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참 재밌게 할 때는 진짜 이 목사님들도 진짜 정결했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불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많이 타락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저도 아마 저기 영등포 가서 그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진짜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가 그냥 삶을 끌다가 그냥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싶은 그런 감동, 그게 있었어요. 한참. 근데 그게 영등포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주 고생스럽고 진짜 괴롭고 왜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여기 진짜 편해서 그런지 하나님 음성을 여기 꼬미나 이런 거 보이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요. 한번 들어보면 막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지옥에 가든 천국에 오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자녀예요. 자녀지만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야지, 그렇죠? 아버지 앞에 와야 진정한 천국이고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자꾸 뭐 어디 자기 편한 대로만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전하는 자로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누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앉히면은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를 만나는 길만 택해주면 돼요. 만나는 길만 보내주면 돼요. 만나는 길만 보내주면은, 만나는 길만 인도해주면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못 만나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다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자들 주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성령을 받고 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의 사명이 대단한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면 그들이 받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부러지게 뭐 100번을 쓰든 200번을 쓰든 300번을 쓰든 그 성경을 달달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있는 영혼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전하고 끌어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네,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죠? 안 하면 이 엄연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와 끌어다가 앉히는 이 사명이 다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막 전해. 듣든지 안 하든지 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가 자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지금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그 복음의 씨가 얼마나 자라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쿡 찔러보면 알아요. 쿡 찔러보면 알아. 말씀을 딱 전하면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잘하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으면 안 되죠. 보냄을 받아야지 또 다시. 그 사람도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인을 보고도 제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줬는데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뭐예요? 그냥 죄인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막강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보니까 다 주셨어요. 어린아이 뭐 다 줬는데 그 순간순간 그때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 빨리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을 만나면 좋은데 안 가잖아요. 왜?
방해 세력들이 사단이 가만 내비들이 방해 이 장애물이 쫙 쳐져 있는데 그 장애물 다 건너가야 돼. 그냥 쉽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그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산에 가서 아니 하는 교회를 주셨으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탁 저는 뭐 3천 명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이미 갔어. 다 베드로 이 땅에 없어. 근데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느 성장되는 걸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주 사는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말이에요. 병든 자도 고치고 말이에요. 그냥 또 누구예요? 그 아프리카에 누구예요? 그 내시에게도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 어디 가라. 어디 가라. 그래서 거기 쫓아가는 막 뛰어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나게 하나님 해주잖아요. 거기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차를 타고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내려서 에티오피아 내시, 내려서 세례를 주고 났더니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경의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내시가 거기 가서 그 여왕도 여왕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구냐면 시바 여왕이에요. 시바 여왕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시가 예수를 알고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 국가가 그 에티오피아 나라가 전부 변하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가보시면 기독교 국가가 아주 국가로 잘 저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뜻대로만 살면요,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잖아요. 살아있을 때 다 책임지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안 된 나라는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땅들이 다 기독교를 통해서 다 부흥하고 도시 전체가 좋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축복이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늘어졌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와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위기도 다 보면은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더 어려워지면 이게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 사실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깔려 있잖아요. 배경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깔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 전에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저 건빵만 주면 이거 옛날 한 40년 전에 적어졌으면 유치소등부가 그냥 고등부 청년부가 한 10,000명 됐을 때로 생각해보세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쌀이 썩는데 우리 교회도 쌀이 곰팡이 나잖아. 어떨 때는 습기 차서 그거 곰팡이 나도 옛날에는 씻어서 먹었어, 말려서 먹고. 근데 요즘은 버려버려. 이런 시대잖아요. 먹을 거 풍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 가정들이 막 돌아 전쟁이 나잖아요. 부부간의 전쟁, 자식들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핍니까? 네가 낳냐 내가 낳냐, 네가 결혼 내가 결혼, 막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차라리 편하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할 일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고 저 죄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저 죄 사할 수 있는 우리 권세를 우리가 줬는데 죄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고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 저도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한번 딱 시키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볼 때 하면요 해볼 때 하루에 몇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여보지. 그러다 보면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몰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전도자에게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아니,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아픔, 고통이 먼저 와. 저 사람이 눈이 아프면 내 눈이 아파. 그렇지? 그 사람이 코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코를 시루시루 해. 지금 코 이상.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혹시 코가 좀 안 좋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지금 가르쳐주셨는데 당신 예수 믿는데 좋은 일 시켰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교인이에요.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가을에는 절에 많이 다녔어요. 쌀 가지고 고추하고 다 다녔는데 죽을 뻔 이거랬더니 검은에서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싹 고쳐줬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언뜻 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멀쩡한 거 같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눈 나쁜 사람 모습 딱 하나님 가르쳐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치료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은사에 이게 바로 전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4년이 지나면은 내 몸에서 자리 잡아요. 이 질병이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4년 넘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면 의사한테 가면 끝나. 영적인 병은 영으로 제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분명히 의사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상이 딱 찍혀서 나와. 여기 당신 뭐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이 없었는데 결핵이 있습니다. 이건 결핵 환자를 이게 복음 전한다고.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제어해요.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4년이 넘기 전에 우리 몸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게 저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미래와 장래까지 싹 보여줘. 네? 문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걸 해.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왜? 힘들어서 그런가? 힘들어서. 이게 보통 한 10년 하면요. 10년 동안 하면 안 해, 다. 제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요즘 꽤가 나. 진짜 꽤가 나. 힘들어, 사실. 근데, 한편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모든 죄와 질병,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낫게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그 병이 가는 거예요. 질병이 다 가고 그 죄가 다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처럼 다 흡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걸 하셔야 돼. 그분은 고통 안 받을까? 육신적으로 왔을 때는 그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 새벽 미명에, 저녁에 늦게, 홀로 감난산에, 그 겟세마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하고 오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알아두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게 만들어요. 어디요? 남한산성이 얼마나 더러운 산인지 아세요? 그 중간에 전부 점쟁이, 무당들, 절간이 그냥 침을 치고 있어. 근데 그 배낭을 메고 그 꼭대기, 남한산성 꼭대기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 새벽에 이제 그 배낭 이렇게 무거운 거 엄청 무거워, 한 40kg. 그걸 조그맣게 그냥 미국에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와서 또 그냥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소리치고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있고, 그리고 환자들, 중풍 환자들 놓고 기도해주고, 뭐, 예?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올라가니 또 어떨 때는 그 중이 있어요. 건물주 중이 있는데, 여보세요. 중이 먼저는 그러더라고. 이 시간표를 이렇게 붙여서 우리 시간표 붙이잖아요. 주일 몇 시, 수요일 몇 시, 금요일 몇 시, 이렇게 붙이고, 이걸 붙이고 딱 보세요. 중이, 먹고 살라고 붙이네. 중이, 주지스님 건물이니까 2층인데, 그 사람은 옥상에 살아요. 먹고 살라고 붙여.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먹고 살려고 박답니까? 주인이 해초를 때리니까 밭을 갈지.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도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중이, 그 주지스님이 절간 팔아먹고 아들 몇 명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데 그놈들이 사업한다 그러니까 돈을 다 대주다 보니까 절 팔아서 자기 건물로 이제 이사 오고 절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옥탑에다가 이 절간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옥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부처 몇 마리 갖다 놓고는 이렇게 해서 성 만들어 놓고 돈 벌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소가 염을 먹으려고 바깝니까? 주인이 때리니까 가서 갈지. 제가 맞으면서 하잖아, 맞으면서. 제가 억지로 하는 거야, 맞으면서. 그때는 기쁘긴 기뻤지만, 이거고. 근데 그분 딱 들어와 보라고. 이 교회 딱 들어왔어. 기도하면서. 당신 중풍 왔는데 말이야. 반신불수야. 당신 3년 있으면 죽어. 그 중이 보통 중이 아니에요. 보통 중이 아니에요. 지가 그걸 몰라. 딱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와서 기도받아야지. 당신은 10시 넘으면 와. 그럼 와. 중이 와. 그러면 하나, 최준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고 왔다는 그 최준보 집사가 천국, 지옥 얘기가 아니. 그 곽대근 목사는 그냥 발로 밟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라고 밟지. 나를 그냥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닦아내야 돼. 또 우리 교회는 전부 중풍 환자 2명. 중풍 환자 2명이요. 여자들 뭐 알코올 환자, 뭐 귀머거리 환자, 귀를 이게 다 팠어. 아주 그냥 다 판 사람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그 사람은 가까이서 전화 오는데 이 파버렸어. 가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무슨 설계 도면을 그린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근데 이게 2명이 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그러잖아요. 그 중들 그렇지 그 권사들 중풍 걸린 거 딱 기도했다 한 방 툭 기도해서 꼴딱 일어나서 살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뭐겠어요? 아니 그 건물주 주인이 법당을 차리는데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는데 아니 교회 2층에 2층에 교회를 하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생각해보세요. 아니 영빨 있는 목사 중들 3명을 앉혀놓고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도
손님이 안 오는 거 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한 번은 큰 놈 종들이 얼굴도 크고 이래요 똑대도. 이것들이 이제 와서 3명이 차 왔는데 똑똑똑 두들겨. 꼭 그 주지스님은 똑똑똑 두들겨. 예, 그 목사님 나와봐, 내 친구들이요. 아 이렇게 말해도 쓱 나가. 아주 점잖해. 친구들인데 악수해. 그 악수 왜 해서 그래? 테스트하는 거지. 딱 잡고 속으로 기도했지. 기도하면서 세우고 딱 잡고 기도해줬지. 한주 일주일이지니까. 아, 목사님 우리 종로에다 새로 개업했어. 여기서 안 돼서 가. 그래도 가더라니까. 아, 생각해보지. 영의 세계란 말이야. 영의. 자기 건물에 이 교회를 왜 못 쫓아내? 네? 아, 자기 건물에 왜 이 교회를 왜 못 쫓아내? 영벌 있는 그 어디서 도 닦은 목사님 중들 3놈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철수하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나는 그냥 악수했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놈들이. 그날 밤 아마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났죠. 저와 이제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눈은 왜 안 보여주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얼굴을 내가 보면요 아마 교만해질까봐 제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다른 사람 기도해준 그 사람들은 봐.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여주냐. 그러나 분명히 계시잖아. 근데 어떨 때는 나도 의심이 가요. 한 번만 예수님 얼굴만 봤으면. 그런데 음성은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말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어떤 물질로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일어나 감사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뭐 이런 거. 쟤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종이다. 아무 돈 되는 말을 안 해. 돈 되는 말을 안 해. 나는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내게 와서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리는 모든 인간들을 밥살 기회를 줬다. 너는 얼마나 했니?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진짜 몇 년씩 그냥 쭉쭉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내가 묵상만 하고 그것만 되새겨도 얼마든지 힘이 나는 거야.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사하세요. 현장에 다 빠져서. 내가 이제 전도지 좀 더 가져올 테니까 우리 그 전도지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참 좋아요. 그게 빳빳한 게 그거 있잖아요. 이 철문. 저런 철문도요. 싹 집어넣으면서 예수 믿으라 하고 싹 집어넣으면 이게 쏙 들어가 버려요. 네,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면요. 그 집 안에 영을 다 가르쳐줘.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지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놓고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꽂는 거예요. 꽂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그대로 역사하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은혜는요 말할 수 없어요. 염주 달린 자동차,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주 달린 그 유치원차 있잖아요. 그거 25인승. 그걸 기도했더니 목탁을 이만한 걸 달아놨어요. 아니 기도만 했는데 왜 목탁이 왜 염주에서 목탁으로 변할까요? 뭔가 느끼는 게 있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지. 또 기도했어. 천주교 십자가가 딱 꽂혔어.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남발을 보면서 일어나면서 운전석에 앉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죄인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 아니죠. 그 죄인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보면요, 진짜 전도 안 하고 못 깨어요. 안 가면 너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끝까지 그 목양까지 해야 돼. 목양이 참 힘든 거예요. 목양까지 했는데 저는 이 목양의 재주는 없죠. 목양. 그 재주는 없죠.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겠지.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데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하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12사도가 12지파, 12지파에 뭐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심판권을 가졌어요. 12지파에.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두 명이에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그 영혼들의 재판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전도하면서 느낀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면 엄청 재밌으니까 중한 병이 있을수록 전도를 하면요. 이거 하나.